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2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깎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9월부터죠. 이 예레미야 26장부터 쭉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52장으로 끝나고요. 11월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그냥 통독할 때는 그냥 넘어가기 쉬웠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된 것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50장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기사를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우선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온 세계의 망치가 그랬죠. 그런데 그 망치가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이 온 세계의 망치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망치 역할을 시키신 것이죠. 세계 열방들을 무너뜨린 것, 그들의 죄악을 깨는 역할, 그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망치가 힘이 돼서 이것을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지 바벨론 스스로 망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이 바벨론은 알았어야 해요. 우리가 바벨론이 망치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잠시 이용된 것 뿐이지, 그들이 문제는 자신의 탐심, 스스로 교만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넘어서 아주 잔인한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들을, 그들의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자녀를 아주 잔인하게 그들이 학살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가 정말 귀한 그러한 삶들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또 교만함으로 함부로 목을 우리가 곧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저 종의 마음으로 주인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감당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늘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서 자신이 제외될까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자기의 뜻, 그것을 주장하고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온 세계의 망치가 그리 꺾어 부서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치보다 더 센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온 세계의 망치로 사용됐는데 그것을 꺾고 부서뜨리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리가 굉장히 강해 보여도 유리를 자르는 다이아몬드가 있죠. 더 강한 그러한 탄성의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꺾이고 부서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24절 보면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그랬어요. 여러분, 올무를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올무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험, 테스트로 볼 수가 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가. 그런데 바벨론이 그 올무에 걸렸습니다. 시험에 걸렸는데 스스로 악에 의해서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설명하고 있죠. 2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시험을 받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25절에 내 병거창을 열고 무기고를 열어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결국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6절, 27절에 아주 그 바벨론 땅에 완전한 그러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운명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단이란 존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원래는 천사들의 존재였죠. 그들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예배를 돕는 자였고요. 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렇게 왕래하는 자, 이것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었죠. 또 하늘의 권능과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을 것이라고 교만했죠. 결국 그래서 천사들은 사단이 되어서 이 땅에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3분의 1이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 이것을 완전히 사단 마귀가 뒤집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돕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배를 방해하고요. 또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죄악들을 전하면서 이간질하며 참소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사단 마귀가 된 겁니다. 천사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는 역할이 지금 사단 마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처럼 스스로 신격화되고자 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심판과 그래서 멸망으로 그들을 정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8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그러죠. 그들이 이제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8절에서 살펴봤잖아요. 8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여러분, 순념소는 성격이 매우 급한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민첩하게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빨리 바벨론에서 나와라. 왜냐하면 메대 바사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때문에 빨리 도망쳐 나와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도망친 곳이 바로 시온이었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그 바벨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들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메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바로 24절 말씀처럼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분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망치를 쥐어주면서 그 망치를 갖고 일하라 그랬더니 그 망치를 가지고 주인에게 대든 격, 여러분, 이런 격이 바로 바벨론이었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의로운 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이러한 심판의 소리,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론 땅에 도피한 자들은 남은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심판의 보복에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역전되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포로되었던 자들이 풀려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시온성에서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요, 사단과 같은 마지막 대적자가 심판하고 멸망할 때,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 곧 우리에게는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곧 우리를 구원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이러한 완성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대하며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종말을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이제 32절 말씀 정리해 보면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해당하는 반복된 단어가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9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랬고요. 또 31절 중간에 보면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교만이 기록되어 있고요. 32절 처음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여러분 이렇게 교만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대제국이고 힘이 강한 존재였지만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사야 1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13절 14절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의 친히 대적자가 되셔서 31절 말씀을 보면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가만두고 보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환경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풍성에 거했을 때 성공했을 때 여러분 교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갖게 되고 재물을 많이 얻게 되고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될 때 한마디로 세상에서 편해지고 좀 더 풍요해질 때 우리 마음도 부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참 민감하게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기보다는 보이는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풍요에 그냥 마음이 묻히고 심령이 묻혀서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선줄로 생각하고 풍성해질 때 더욱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말씀으로 정말 이 마음을 닦아내고 깎아지지 않으면 다듬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어진 상황에 이렇게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누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좋은 일들, 풍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받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이 타락의 길로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풍족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세상의 형통이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형통의 복,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의 복도 주시고 또 건강과 여러 가지 은사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단순히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편안한 생활, 그 편안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복이 여러분 진정한 형통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 분노의 무기 교만한 자를 향하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떠올리면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